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이자 또 토대가 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성경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죠.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에는 천지의 창조, 또한 노아의 홍수, 또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첫 세 장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과 인간의 죄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의 첫 세 장을 끝내면 성경의 반을 끝낸 것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어지는 본문은 그 첫 세 장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3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한,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한 첫 번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든 어떠한 나무의 열매를 먹든 그게 뭐 엄청난 일이라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무의 정체가 중요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만 이 명령을 어기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는 뱀이 나타나서 이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뱀은 간교했죠. 어떻게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참으로인데 히브리어 아프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하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단, 뱀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지금 이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몰라서 잘못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에 반대의 말을 하여서 강조하는 그 뜻, 그것이 반어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에 물을 엎었습니다. 혹은 남편이 엎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배우자가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러면 이 말은 진짜 잘해서 말한 것이 아니지요. 반대의 말을 하면서 비꼬는 형식인 것입니다. 잘한다, 잘해, 실수를 부각하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대로 말하여서 너희가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에도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참 감사합니다.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 하다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그런데 한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유 그렇죠. 다 먹는데 하나쯤이야 제가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뱀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을 부각시킨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에 다 먹으라 하는 그 말씀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는 지금의 하와의 심중에서 그 한 가지를 마치 전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불만의 마음을 심어 놓으려는 이 사단의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현대의 삶 속에서 누군가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로비나 또 토론에서 이 반어법을 사용하여 그 마음을 흐트러 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뱀의 유혹에 하와는 어떠한 답변을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지금 하와가 했습니다. 이 말에는 세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물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와가 그 마음의 은연중에 불만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 모든이라는 말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잘못이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형시켰어요. 너희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뭐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을까 하노라는 너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은 너희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을 테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 지금 하와의 말에 죽을까 하노라. 바로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졌고 이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변하여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뱀은 더 한층 이 하와를 현혹시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인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마음속에 얼마나 솔깃합니까? 아,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영하고
경영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그 하와의 심중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보아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손대리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실과가 눈에 보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도 먹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불만과 탐심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회개치 않고 또 변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행방을 몰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담이 즉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찾아가 올바르게 네가 다시 회복할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이해했는지 아니면 회피하고 싶었는지 아담은 10절에서 올바르지 못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이유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또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적어도 아담은 이 정도에서는 두 손 들어서 제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12절에서 변명을 해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가 저를 꼬셔서 먹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주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돌립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도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변명에 계속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회피하고 변명한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2024년 4월의 첫째 주일에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야기한 그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그 자리, 내 마음과 행동, 그리고 내 결심과 모습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가족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추악한, 저의 그 패악무도한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너는 바로 서 있느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복과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여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저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 창피하고 쥐구멍을 찾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간절한 통의 자복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회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방향으로 칭찬이나 또 벌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지지리도 하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뭐를 잘못 먹었든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 띵호야,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간만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본인도 기뻤겠죠. 그래서 그 칭찬에 힘입어서 자신의 공부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습관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 지각했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야, 지각하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지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지각 행동을 안 하게 되는 습관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잘 출석하고 성경을 잘 읽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의 규칙을 들어서 잘 하게 되면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돈과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달란트를 모아서 어느 시점에서 그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물건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또 성경을 외우면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하면서 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행동의 변화보다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나쁜 마음에서는 나쁜 행동이 나타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조직,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노력을 행하여야 하지만 그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아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왔던 일도 있고 지금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두 자녀를 열심히 성심으로 키웠습니다. 공부를 잘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바람이기도 하지요. 첫째 아이는 제법 공부를 잘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이었고 또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공부를 시키려는 엄마, 공부를 하지 않으려는 아이, 많은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지속된 이 둘 사이의 갈등은 결국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학교에 가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힘든 가운데서 상담을 받았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그리고 잘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도 있는데 가정의 형평상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공부하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고 어떨 때는 심한 야단도 쳤던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다행은 아닙니다. 첫째가 그 성과를 거뒀지만 첫째 또한 부모에 맞추기 위하여 어려움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였습니다. 이 엄마의 잘못이 세 번째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비교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꿈이 안 꿀이냐. 그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듣고 있는 둘째의 그 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잘못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으로 인하여, 제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하여 내 아이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후에 그 딸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고하고 또한 함께 눈물 뿌려 애통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거나 혹은 지금 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픔의 마음, 악한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야기시키고 또 그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겨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으려는 사단의 흉계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탐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무시의 마음, 비교의 마음 등을 불러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 거짓된 행동, 남을 상처 주는 행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유지하고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고 회복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고 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이만큼 교회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분을 가졌기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충만한 은총 속에서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땐 성경적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견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변화받고 치유받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던집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리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많은 자리에 나의 욕심, 나의 비전, 물질에 대한 생각, 내 가족,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의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자리라도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열악함과 우리의 행동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중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만져주시고 이 순간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님을 느낀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과 열악함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이번 봄과 여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